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나 못 보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무나 못 보는 세계. 저는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은 이 복에 대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지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지하 감옥입니다. 이 지하 감옥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손과 발에 묶인 차가운 쇠사슬, 축축한 돌바닥에서 풍겨 나오는 그 쾌쾌한 냄새가 지금 나의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막감만 있는 지하 감옥에 내 귀를 파고드는 건 지하 감옥의 짙은 절망의 소리밖에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하 감옥에서 한 남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목소리는 절망과는 거리가 먼 기쁨과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이제 다 같이 한번 눈을 떠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바울의 목소리였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쫙 나오는데 그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말씀이에요. 어디 있을 때 썼다고요? 감옥에 있을 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었었습니다.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곳은 습기가 가득 찼고 제가 좀 전에 묘사한 것처럼 쾌쾌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절망 속에서 신음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조는, 이 어조는요,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닙니다.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미친 걸까요? 현실을 부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기뻐서 날뛰는 걸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미친 걸까요? 정말 기쁜 걸까요? 그쵸? 아멘.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은 정말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큰 기쁨으로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을까요? 왜?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분명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기에 쓴 건데 왜 찬송하리로다 기쁨에 가득 찬 그 목소리로 이 글을 썼을까?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 1장을 쭉 보는데요, 바울은 바로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채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있는 이 현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 쇠사슬에 묶여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 현실은 바울을 절대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세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을 지배한 그 하나님의 세계,
바울이 누렸던 그 감격을 함께 누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 복은 무엇이에요? 단순한 물질? 건강? 이런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볼 수 없는 세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혜와 총명,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요,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이 하나님의 세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바로 거룩한 자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처럼 깨끗한 자, 거룩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죄와 타락으로 닫혀버린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은요, 완전히 닫혀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안개가 꼈을 때 운전할 때 말입니다. 눈앞에 5m, 10m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만 보고서는 운전을 하잖아요.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짙은 안개가 끼면 정말로 불안해요. 5m가 뭡니까? 1m도 보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멈출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감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성공이, 사람들의 그 인정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 음악 사업 할 때요, 파페라 가수도 해보고 공연기획도 해보고 음악교육도 해봤어요. 여러분, 음악교육. 아이 베토벤 합창단, 아이 베토벤 합창단 뿅뿅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다가도 아이 베토벤 합창단 치면 나와요. 한 군데 하니까 잘 돼가지고 옆에 동네도 하고 또 잘 돼가지고 잠실에도 하고 세 군데를 제가 차렸었어요. 광고 음악도 했어요. 치킨. 그런데 치킨집 광고 음악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게 돈이 된다면 이것저것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또 돈이 안 되면, 또 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기웃기웃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손대본 겁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그 인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로 인해 다쳤던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닫혀있던 우리의 이 눈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 봐요. 이 자리에 오기나 하겠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아멘 아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픔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간절히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쟁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쟁취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 너무나 놀라운 또 은혜가 펼쳐지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뜻과 목적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비록 차디찬 감옥,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자리, 나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기쁨과 감격에 겨운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공연 사업을 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방황을 했는데요. 전 정말 몇 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그때가 너무나 선명한 게 뭐냐면요, 일이 잘 되면 와, 하나님이 계신다. 일이 안 되면 이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아 뭐야. 돈 많이 번 달은 하나님이 계신 달이었고, 돈을 많이 못 번 달은 하나님이 안 계신 달이었어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제가 처한 상황에 맞춰 저의 마음은 갈대밭같이 그냥 확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이 전에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역사하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이 현재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전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심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가 명확히 알게 되니까 그냥 묵묵히 기쁨으로 제게 주어진 그 공간, 그 시간,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렬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의 강렬한 기도 제목? 바로 그것은요, 주여, 주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날마다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보는 이 눈이 난시나 근시나 노안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유필레 사모님의 눈이 지금 1.2예요 1.2.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영적인 눈은 최소한 5.0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당황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여러분, 갑자기 내 현실을 보고 내 상황에서 피어나오는 그 곰팡이 냄새를 보고 거기에 좌지우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내 시력 5.0 주님의 세계 뚜렷이 보게 하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뚜렷이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삶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8절 중반절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18절 중반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친히 일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문제도
수많은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어떻게들 계획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본 자들이 보는 이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볼 때 더 이상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세요. 이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그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 모그 처치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를 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그의 현재가, 그의 이 현실이 그의 현재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사슬에 묶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어요. 그를 지배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다시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가 갇힌 감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기에 기뻐 날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그 처치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걱정, 그 아픔에서 이것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해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기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아보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봐보세요. 그 보혈의 피로 열어주신 그 눈으로, 그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그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같이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붙들고 움직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 세상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눈으로 아버지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